같이 하니까 참 좋네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낮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사실 믿음은 행위가 중요하죠. 예. 믿는 대로 살아내는 거.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시험 가운데 씨름하면서 있을 때 야고보가 들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갖는데 그 시험거리가 대개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시험거리가 하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 아침에 사모님이 혼잣말로 그래 사람은 말 때문에 시험 들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누가 말 때문에 시험 들은 것을 들었는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혼자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가끔 혼잣말을 잘해요. 그리고 저는 또 가끔 혼잣말 하는 걸 잘 들어요. 어쨌든 이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진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에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말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나오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뭐라? 금사과니라.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제가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말을 이쁘게 하면서 합시다. 네. 사실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 갖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이쁘게 살아야 될 줄, 말을 이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시험 당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당했을까? 대개 보면 말이나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험을 안 당하면 좋겠는데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능히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도구인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문득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이라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기에 복인가?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요, 또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외롭거나 결코 정말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니까 우울증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니까 외로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됐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성경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부분은 편지예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서신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 보면은요, 이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을 하면서 평안을 구하면서 이렇게 보통 끝나는 것이 서신서의 특징인데, 이 야고보서는요 독특하게 인사는 해요. 그러나 맨 마지막 가서는요 인사 대신에, 축복 대신에 뭐 합니까?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동안 참았다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걸 참았다가 마침내 끝맞으면서 이제 폭발하듯이 이제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해내는 말이 바로 이 19절 20절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 야고보가 뭘 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까? 그 심정에 무슨 심정이 담겨져 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싶어 할까?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 아니냐,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너희가 진리에 떠나 헤매지 않기를 바란다. 혹시 진리에 떠난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악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마음, 또 세상에 한 마음. 그런데 이 양다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져서 어디 한쪽을 놓지 않으면 그쪽에서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에, 이쪽 세상에서 손을 놓거나 교회에서 손을 놓거나 놓지 않으면 정말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래서 지금 이들을 잡지 않으면, 지금 이들을 붙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저들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지옥에 빠져서 이제 그들이 멸망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안타까움이 들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건데, 그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아셨죠?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 피해자의 엄마가 눈물 어린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기사화했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마치 제 심정같이 오버랩되어 가지고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 딸이 학원을 간 거죠. 가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커피 사러 그곳에 갔다가 그런 표현을 다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피해를 크게 입어가지고 중태에 빠져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잘못하면 뇌사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결과를 받은 거지요. 그때 엄마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식이 돌아오던 딸을 향해서 엄마가 부르짖는 소리는 두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더라. 내 딸을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 이 엄마의 절규와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또 뭡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면서 느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가해자를 향해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 나쁜 놈, 죽으면 천하적지 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욕이 나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딸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잠시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엄마의 심정이나 흩어져 있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고보의 심정이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지금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호소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그가 호소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1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떠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 헬라어로 원문을 보니까 진리로부터 떠난 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떠난 자를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이 야고보서가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장 전체 내용 중에 진리란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말씀으로? 진리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도다.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무엇을?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기 딱 두 번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지금 5장 19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진리를 떠난 자들이 누구냐? 진리를 떠난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사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낳은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 말씀 떠난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들은 어떤 혈통이나 또 어떤 전통으로 만들어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다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셈이 되는 꼴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도 잃고, 그리고 영적 정체성에 포함된 모든 선물, 영원한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의 영혼을 어디서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사망, 멸망, 파멸, 거기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야고보가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것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가? 그것은 진리로 낳은 자가 진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한 거를 치면서 한참 동안 야고보의 심정을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물론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심정을 제가 다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야고보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일까? 이렇게 한참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야고보의 심정 안에 또 하나의 심정이 있고 야고보의 마음 안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야고보가 갖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지요. 진리를 낳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정말 언젠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는 질문에 성경은 진리로 낳은 자가 너라는 거예요. 진리로 낳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진리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낳으신 새로운 영적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뭐를 낳았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망을 낳았다 했어요. 그 앞에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뭐를 낳았습니까? 사망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고 또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낳은 백성을요 절대로 죄 짓고 멸망하고 파멸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기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든 돌아오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진리 안에 살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은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진리를 낳은 사람을요 바울은 속량하다, 양자로 삼다, 의롭게 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때로는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힘든 일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힘들어하죠. 그러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겠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병행하겠다는 거예요. 병행.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이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 당연하겠지만 곤고한 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진리를 낳으셨을까? 왜 진리를 낳으시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다시 18절 말씀 봅시다. 왜 우리를 진리를 낳으셨을까? 여기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뭐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 피조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첫 번째 있는 것이 첫 열매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다 만들어졌고 다 피조물이 있는데 무슨 첫 열매가 있을까? 그 피조물 중에 이것은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지옥 갈 사람을 지옥 안 가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같은 형체로 변화되는 것은 물론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서 천사들까지 심판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그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전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온 성도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누구냐? 단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고요, 단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단지 교회에서 받은 집사, 장로, 권사, 직분 정도가 아니고요, 단지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그는 또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 그 이상인데, 그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 진리로 낳은 자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며 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심의를 받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진리로 낳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위치와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람이니까 당신은 놀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진리 안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19절 말씀 볼까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누가란 말이 있죠. 누구든지. 이 사람은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목회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든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가 혹시 진리 떠난 자가 있으면 그 야고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진리 안에 돌아오게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 바로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당 서현역 일대에 일어났던 흉기난동 사건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윤도일이라는 그 학생 이야기를 거기다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 그 친구도 이제 뭘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같이, 친구를 만나려고 같이 갔대, 거기를. 근데 가보니까 웅성웅성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또 유니폼 입은 종업원들 막 도망다니고 그러길, 처음에는 싸움이 난 줄 알고 가서 싸움 말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격한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10대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망설임 없이 그 피해자한테 뛰어가서 지혈을 한 거예요. 피가 흘릴 때 지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는데 다 머뭇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망설임 없이 가서 뛰어가서 그 친구를 지혈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윤군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을 그때에 경찰도 오고 이제 구급대원들 와가지고 이제 손을 떼달라고 했을 때 손을 뗐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무섭지 않았느냐고. 그 질문에 제가 참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면, 다들 멈칫다는 상황이 되었지만 또래로 보이는 피해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피해자를 살려야겠다. 또래로 보이는 피해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또 장기 결석자들, 교회를 등지고 있는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회복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도인비는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 벌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거미 같은 사람은요, 남을 해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개미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벌 같은 사람은요, 공생하며 사는 사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대요. 제가 최근에
이 벌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양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더 갖게 되더라고요. 벨기에 노벨 문학상을 탄 모리스 마텔런키라는 사람이 그의 책 꿀벌의 생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지구에서 벌들이 사라진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4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이 꿀벌이 꿀을 생산하는 곤충에 불과한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글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작물 100종 가운데 70종 이상이 꿀벌의 영향을 받는데요. 꿀벌의 수분작용을 통해서 생산을 한다는데, 과일과 채소, 견과류 70%에서 80%까지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다 꿀벌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꿀벌의 영향이 중요하고, 꿀벌은 자기도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곤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또 식물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농약, 이 바이러스, 전자기파 등에 의해서 꿀벌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영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을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진리를 낳은 자들이 어떤 이유라고 해도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난 자가 있으면 잡아내야 된다는 것,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파멸하고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굴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이 누리고 그만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점점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낳은 자로서 진리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받아내서 진리 가운데 살아내는 자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래서 세상에 전혀 부럽지 않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렸으면